하늘을 바칠 기둥을 세울진저 생명의 선시이보 무각지음. 아상은 본래 없는 물건이다. 허공은 사방에 툭 트여 전체로 존재함으로 하나거나 둘이라거나 함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언어관념이 자리 잡으면서 나와 남을 구분 지으며 나와 내 것의 벽으로 가로막힌 마음이 생겨난다. 마음이 양변에 매달리는 것은 언어가 한몫하고 있다. 밝음은 어둠이 있으므로 존재할 수 있고 어둠은 밝음이 있으므로 느낄 수 있다. 밝음과 어둠은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제거하면 남은 한쪽의 의미가 사라진다. 양변의 모습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한쪽의 치우침으로 인해 아상이 생겨나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벌어진 두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집착하는 마음이 일으킨 것이 고통인 까닭에 고통받아왔던 원인이 소멸된다. 좋은데 버려야 하고 싫은데 취해야 하는 것이 고통이다. 좋음과 싫음이 한 모습이라면 갈등에 쌓일 필요가 없다. 삶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지만 내 마음을 세상에 맞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훨씬 어렵더라도 마음은 그것을 택하고 있다. 내 입맛에 맞는 세상이어야 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맴돌아야 하는 것이 아상이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참으로 자신이 원하던 일이라면 고통은 있더라도 고통을 받는 자는 사라진다. 그러나 망설이던 끝에 집어든 선택이 잘못되어 고통받을 때의 비참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며 고통을 겪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나타난 것이기에 마음을 다스리고자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은 마음이 본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마음이 생겨난 것은 견문각지의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생명체를 막론하고 견문각지를 지녔기에 우주적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견문각지가 없이 눈과 귀로만 보고 듣는다면 의식이 잠든 꿈에서는 보고 들음이 불가능해야 하며 눈을 감고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가능치 않을 것이다. 사물이 눈앞에 없어도 기억을 더듬어 그릴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견문각지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벽을 쌓고 담을 올려서 생겨난 방과 같다. 벽과 지붕으로 인하여 방이란 공간이 생겨났지만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며 언제나 늘 그대로이다.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며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들 본래의 마음이다. 방을 만들기 위해선 벽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방에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 것이 아상의 마음이다. 벽돌을 쌓아 올리듯 좋고 나쁜 양변에 매달리면서 허망한 아상이 자리 잡게 된다. 아상으로 인하여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분별하면서 고통을 벗어나려 하고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만 본래 없는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순 없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 성립된 세상은 아무런 허물도 없고 부족함 없이 존재한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육신을 받고 목숨을 부여받은 것은 과거의 업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업의 힘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인과가 존재하기에 세상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스스로 쌓아 올린 만큼
만지고 가는 세상이기에 지금 현재의 불만족함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 세끼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마음의 기능을 아상으로 확장시켰기에 무한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아상으로 인한 폐단도 만만치가 않다. 세상이란 타인과의 관계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고통을 받는 것은 초점이 나와 내 것에만 맴돌도록 맞춰진 탓으로 자기 연민의 테두리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세상에서 뒤지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살더라도 아상의 한계를 넘어 유유자적할 수 있는 너그러움은 누군가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업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안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전처럼 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업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세상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머물고 있다. 세상은 곧 나이고 내가 곧 세상이란 의미이다. 쌓아올린 만큼 만지고 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일으켜 불만족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대항하려 할수록 세상은 더욱 교묘하게 얽어맬 것이다. 의도된 바를 일으키는 아상을 마음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다면 텅 빈 여백의 공간을 보지 못하고 벽과 지붕에만 매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자기 연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빵은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전체로서 존재하는 우리들 본래 마음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밝히려는 것은 방의 실체를 찾으려는 것과 같다. 벽을 허물고 나면 텅 빈 공간만 남아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내 방이니 남의 방이니 하는 수식은 필요치 않다. 내 방과 남의 방이 본래 없는 것이듯 모든 생명체가 제각각 존재하는 별개가 아님을 안다면 나를 주장하는 아상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세상은 본래 그대로 허물없이 존재하는데도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상의 뿌리이다.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경계가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못한다.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이기에 허망한 그림자이면서도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밖으로 보는 것이며 눈과 귀를 통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 안으로 보는 것이며 과거를 떠올려 비교하면서 애착과 원망을 내뿜고 미래를 꿈꾸며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의 속성을 벗어나면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은 물드는 습성을 지녔으므로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폐단으로 하여금 인간을 끝없이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사라지는 것은 양변에 매달린 견해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입장에서 보고 들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비우는 것이다. 참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는 합리화시키려는 기만에 불과하다. 좋고 나쁜 이원적 견해에 붙들려 있음은 아상만을 높이 세울 뿐이며
아상을 비우면 두리번거리던 번잡한 마음에 고요한 정적이 찾아든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다.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의 평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는 마음이 사라졌기에 평화로운 것이며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 혼란으로 이어짐을 알기에 나를 중심으로 보고 들으려는 의도를 멀리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기 때문이다. 보고 듣는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설정된 이미지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기에 마음은 쫓고 쫓기면서 병든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마음의 병이란 얻고 추구하려는 갈망이 숨겨진 탓이다. 의도된 바를 계속 일으킨다면 마음은 병들어 있어야 한다. 병든 마음은 본성의 마음을 성취하고자 하지만 본래 없는 방을 찾으려는 것과 같아서 마음과 다투면서 항복받으려 하는 것은 텅 빈 채로 존재하는 방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상만을 인정하게 되는 타악상 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텅 빈 채로 존재하는 본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매달려 일으키는 의도를 쉬는 길밖에 없다. 의도를 일으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일으키지 않으려는 그것마저도 쉬어야 한다. 마음을 쉼으로써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상은 본래가 없는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경계를 만나면 일어나는 좋고 나쁜 분별이란 기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견문각제이지만 경계를 따라 일으킨 그림자를 내 마음인 줄 알았기에 좋음을 애착하고 나쁨을 원망하는 불길로 타오르는 것은 아상이 개입되어 마음이 물든 상태로 변한 것이다.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쁜 상태라면 마음을 물들이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를 끌어당겨 집착으로 마음이 물들게 되면 애착과 원망을 동반하기에 즉각 번뇌와 갈등으로 연결된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아상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아상을 지닌 마음과 지니지 않은 마음을 알지 못하면 마음을 통째로 잘라내려 할 것이다. 마음을 통째로 잘라내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이란 견문각지를 통해 나타난 것이며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하기에 잘라낸다고 끊어질 성품이 아니다. 견문각지는 곧 본성의 마음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아상은 본래 없는 것을 스스로 일으켰기에 비우고 덜어낼 수 있다. 견문각지는 물드는 바가 없기에 집착을 수반하지 않지만 마음을 문제시하는 것은 물드는 습성으로 하여금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하려면 본래 없는 아상과 싸울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단속하면서 좋고 나쁜 양변을 만들며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는 사고자를 지켜보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사고자는 곧 아상이리라. 무명은 곧 허공이다. 무명을 알고자 하는가 허공을 보라.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도 찾는 것이 무명이다. 열반을 알고자 하는가? 허공을 보라. 무엇이든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있음과 없음이 한 몸인 것이 열반이다. 무명은 곧 허공이다. 허공을 의지하여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이 생겨났기에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으로 무명을 일으킨다. 허공은 곧 열반이다.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생명은 존재하지 못하며 생명의 근원인 법신이기도 하다.
허공은 무명이면서 열반인 까닭의 무명과 열반이 모두 허공으로 나타난 바이다. 허공이 일으킨 세간의 모습이란 무명과 열반이 다를 바 없듯이 온 세상 두두물물은 본성과 둘아님으로 존재한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으며 무명과 열반이 허공으로 나타났음을 알지 못하기에 이쪽과 저쪽을 구분 지으며 치우친 견해를 지니고 경계와 방편에 집착하는 중생의 직연을 벗어나지 못한다. 무명과 열반이 다를 바 없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고자 할 것이며 깨달음을 이루는 무언가란 털끝만치도 있을 수 없으며 설령 깨달음인들 어느 곳에 달라붙을 수 있겠는가. 허공은 이것과 저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중생의 눈으로는 부처를 찾아도 볼 수가 없고 부처의 눈으로는 어디에도 중생이 보이질 않는다. 부처를 구하고자 중생을 벗어나려는 견해로는 억만 겁을 고행한들 이룰 수 없는 일부처와 중생이란 본래 존재하는 바가 없는 까닭이다. 얻고 구함이 있다는 것은 둘 아닌 실상을 알지 못한 중생심이며 아상의 마군이라고 일컫는다.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실상이란 떨쳐야 할 무명도 없고 쥐어야 할 열반도 없음을 안다 해도 망념 없는 내면의 상태가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좋고 나쁜 견해와 의도된 바가 내면의 텅 빔을 가로막는다. 찾고 구하는 마음을 쉼으로써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상이 비워진 내면이 곧 깨달음이다.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한 미혹으로 방황하듯이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상의 마음이란 본래 있는 것 아닌 까닭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법이란 티끌만치도 없다. 신기루를 찾아 헤매듯 환법 같은 마음으로 꿈속을 전전함은 그만치나 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탓으로 갈증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 찾고 구하는 아상의 마구니가 소멸된 상태가 가장 높고 오르며 완벽한 깨달음이다. 형상만 보려 하고 소리만 따라다니는 까닭에 신비롭고 기이한 경지에 집착하고 있다. 성자 아라한이란 존재의 실상을 알아차렸기에 의지로서 일으키는 모든 인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이 구함 없음이 축복이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눈과 귀는 형상과 소리를 따라 움직이기 바쁜 탓에 둘 아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견문각지의 성품을 잊고 산다. 불의와 무의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음은 현생의 모습은 비추인 강물의 달인 줄 아는 것이며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둘 아님이 세상의 모습인 줄 알므로써 한번 마음 심지에 불붙게 되면 지금 당장 타오르진 않아도 꺼지지 않는 불씨는 온통 세상을 밝히고도 여전히 밝게 타오를 것이다. 오온의 활동성. 우리는 내 마음이 있는 줄 안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며,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이 나라고 주장하는 아상이 은연중에 보고 듣고 맛보고 헤아리는 모든 감각에 개입되어 있다. 보고 들으면서 나타난 생각에 대하여 나라는 모양을 짓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에 실체가 있다면 마음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조절하려 해도 영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만일 마음이 실체가 있어서 불구멍을 조절함으로써 불길을 키우고 줄일 수 있다면 운명이나 업과 같은 개념은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면 인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로서의 자아를 지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난폭과 광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므로 존재계의 질서도 무시될 것이다. 개별적인 자아를 지닌 인간들은 더욱 많은 욕심과 분노를 뿜어내며 높은 울타리를 두른 채 자신의 세력을 높이 쌓기 위해 열중하므로 세상은 지금보다도 폭력적이고 위험해졌을지도 모른다. 만일 마음의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간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와 같다면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하는 것이 마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 육근이란 눈, 귀, 코, 혀, 몸 뜻에 해당하는 감각기관이다. 육근의 작용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헤아리며 육신을 움직이고 돌보면서 생존하고 있다. 그와 같은 육근의 작용은 모든 생명체도 지녔다. 인간은 그들과 달리 도구를 이용하고 무기를 사용하면서 본능을 넘어선 마음으로 인하여 최고의 자리로 올라섰다. 모든 생명체가 마음을 지녔다면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언어를 지니지 못한 생명체는 생존에 필요한 마음만을 사용하기에 본능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에 인간은 상대적 관념을 지닌 언어를 사용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꾸는 기능이 나타났다. 그것이 마음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란 지금 현재를 거부하며 스스로의 존재를 등지려는 속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본능적인 생각과 차이를 지닌 것은 과거를 통해 미래의 의도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언어가 달라붙어 생각의 모양을 짓는다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몰고 가려는 의도를 지녔으며 과거의 기억을 통해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나라는 모양을 짓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마음이라면 그것은 과거의 관념적 이미지에 불과할 뿐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은 아니다. 마음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면 현재 하는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인식하고 분별하며 판단하면서 의도를 지니고 슬픔과 기쁨에 물들기도 하는가? 마음이 살아있는 듯한 활동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온이라는 작용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온을 색수상행식이라 하며 물질, 느낌, 분별, 의지, 인식을 의미한다. 마음은 육신과 더불어 나를 이루고 있으며 기억된 정보를 통해 분별하고 상상하고 행위하며 인식한다. 오온이란 눈과 귀가 받아들인 느낌을 받아들이고 느낌을 분별하여 생각을 떠올리고 떠올린 생각을 통해 의지를 일으키고 행위하며 그와 같은 모든 기억과 경험을 시군으로 저장시키고 있다. 마음이 살아있는 듯 느끼는 것은 오온의 작용 때문이다. 오온이 자체가 있는 실체라면 마음도 자체가 있겠지만 입력된 정보로서 움직인다면 과거의 개념일 뿐이다. 마음이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존재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촛불과 눈이 마주친다. 세곤이란 물질을 뜻하며 물질로 형상을 이룬 것은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듯 모습을 보인 것이며 생겨나고 소멸되는 허망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양초도 물질이고 육신과 감각기관인 눈도 세곤이다. 촛불에 손을 대면 뜨거운 느낌에 깜짝 놀란다. 수호 느낌 촛불에 손대면 해롭고 마음에 거슬리는 줄 안다. 상온 분별 아이는 다시 촛불을 보면 손가락을 움츠린다.
행온 의지 촛불에 손을 대었던 느낌을 기억한다. 시곤 기억.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음이 형성된다. 마음이 활동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감각기관인 세곤에서 사물의 느낌인 수온을 받아들여 시곤의 저장 창고에 입력되며 기억된 정보를 통해 의도를 지닌 행온으로 나타난다. 오온이 실체를 지니지 못한 허망함이란 세곤은 지수화풍의 사대로 이루어져 자체가 없으며 수온인 느낌이란 레몬을 먹지 않아도 말과 생각만으로 신맛을 느낄 수 있기에 자체가 없는 허망함이다. 상온은 수온에 의해 분별하는 작용이므로 허망함이고 행온도 시곤의 정보를 통해 일으킨 작용이며 시곤은 수온을 받아들여 기억하면서 훈습되므로 습관과 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시곤은 표면의식과 반무의식, 잠재의식 등의 영역을 지녔기에 표면의식에서 나타난 노력을 통해서 깊은 심층에 존재하는 반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항복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곤은 전생의 기억까지 담고 있는 엄청난 규모를 지녔지만 마음 바탕인 지켜봄이 없다면 생겨날 수 없는 기억된 과거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오온이 과거의 기억을 통해 존재함을 발견한다면 마음이란 본래 없음을 이해함으로써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모든 현상들은 자신이 뿌린 씨를 자신이 거둘 뿐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된다.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면서 애착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애착할 일은 없으며 억울해하려면 씨를 뿌리지 말았어야 한다. 이처럼 고통을 받아야 할 행위자가 없다면 고통은 있으나 고통받을 자는 없는 것이다. 죽음도 고통과 마찬가지의 현상이다. 죽음은 있지만 죽음을 당하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 태어나기에 죽음도 일어나지만 태어남을 자신이 의도하여 일으킨 바는 아니다. 죽음을 서러워하려면 자신이 일으킨 태어남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업에 의해 형상을 나타낸 손님처럼 삶이 스쳐 지나가는 까닭에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할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아상으로 물들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으로 물드는 바 없기에 언어가 닿을 수 없으며 아상이 사라진 상태로 존재하는 본성의 마음만이 고통 없는 영원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삼매